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6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 달을 맞이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고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6월 한 달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관계의 모든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월삭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로마서 성경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로마서 3장 뒷부분을 지금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는 단어가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비교적 이 접속사를 살린 편이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이 그러나나 이 접속사들이 없어도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이것을 생략을 좀 개역개정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나라고 좀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앞에 이야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율법과는 다른 한 가지 의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 의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의의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보다 재물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실력이 좀 뒤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는 차별투성이 아닙니까? 아무리 공평한 사람도 차별을 합니다. 뭐 적어도 저는 남의 다른 사람의 집 애들이랑 우리 애들을 똑같이 보진 않습니다. 차별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뭐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사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다 사랑하지만 내 자식하고 다른 게 인간이에요. 불공평하죠. 차별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내 애라 할지라도 첫째와 둘째가 다르죠. 예를 들어 첫째가 더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둘째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첫째를 더 편애하겠죠. 야곱과 에서 이후로 가인과 아벨 이후로 형제들 간에는 언제나 그런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조차도 차별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되었죠. 레아와 라헬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차별은 계속해서 대물림되기도 하고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차별 많은 세상에서 상처와 때로는 이 스스로 비참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 너무나 유명한,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등장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목사님, 저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나 뭐 법을 어긴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신뢰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본성은 저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고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된 본성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 구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값을 대신 치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셈 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내 인생을 저주하셨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불행한 환경에 처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써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오해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 자녀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어도 내 자녀의 목숨과 그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주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그 영광과 그 정말 존재와 본질이 하나이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주신 분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에게 지금 돈 조금 없고 좀 형편이 안 좋고 좀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은 줬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뭐 돈은 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뭐 아들의 생명은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따위 준 것은 하나도 나에게 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수지인가요? 저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운동을 하시고, 사실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혼동된다. 뭐 또 24시간 예수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뭐 저러냐, 뭐 이렇게 비판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24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기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의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열심히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다거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틀렸습니다. 기독교에 전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무관한 율법의 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나 또 누군가 선하다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비교적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니까 너는 내 부하가 돼야 돼.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은 더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더 강한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는데 쟤보다? 내가 쟤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쟤보다 뭐 똑똑한데? 성경 많이 아는데? 내가 쟤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데? 이게 나의 벼슬이 되는 거죠. 나의 의의가 되어서 그 의의를 누가 침범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히 내가 하는데 감히 네가 방해를 해? 저는 가끔 그런 일도 겪어봐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감히 네가 방해를 해?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이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으시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걸 그만하시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결정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들 봉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내가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수천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서 내가 한번 신문에 이름 나고 TV에 좀 나오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목회를 하면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벌써 끝났죠. 저의 목회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게 안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비참해하면 나는 목회 실패했어 하면서 무슨 정작 해야 될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벌써 그만뒀겠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선한 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 나 그만할래. 지쳤어,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되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도 그 일을 가지고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끄는 길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런 생색 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해요.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게 그런 뜻이죠. 아, 목사님 그럼 너무 억울한데요. 봉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할례랑 그건 다르죠. 저는 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교역자도 형제잖아요. 교역자들도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 아내도 지금 사실 뭐 거의 매일 교회를 출근하는데도 현재는 뭐 무급입니다. 뭐 우리 서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반주를 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유급 반주자님, 지휘자님 뭐다 오고 계시는 걸 아시죠? 원래는 그 전문가에게는 유급으로 그 봉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사람을 구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아내는 그런 게 없었죠. 전혀 없이 그 제가 언젠가는 한번 아 참 수고한다 싶어가지고 헤아려 보니 뭐 그거 한 달에 30만 원 뭐 정도만 받았어도 그게 뭐 거의 뭐 한 몇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내내 섬긴 것이. 근데 뭐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얼마 어치 일을 했어요. 뭐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죠. 안 받고 사양하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형편이 돼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 사례를 하고 충분히 이렇게 좀 인정을 하면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버티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냥 당연히 여겨서 뭐 어렵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 난 돈 없으니까 헌금 못 낸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사랑 헌금이나 또 여러 이모저모로 또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또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게 그런 뜻이죠. 그럼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헌금도 안 내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성취하고 굳게 세운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고아원에서 자라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 사람인데 어떤 사람과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스토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부로. 가정부로 계약서에 쓰고 거기다가 이제 뭐 목욕물은 몇 시에
딱 몇 도로 데워 놓겠습니다. 뭐 아침에는 반찬 5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차리겠습니다. 점심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거기에 이제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돈을 주는 주인이 고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더니 이제 이 계약서는 찢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촥촥 찢어버려요. 깜짝 놀라잖아요. 생계가 끊겼나 보다 하고. 근데 계약서를 촥촥 찢어버리더니 품속에서 반지를 탁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굳이 남자 여자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요새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그 고아원 출신의 그 가정부로 취직했던 이 사람은 난데없이 그 사람의 청혼을 받고 오케이 한 다음부터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집 가정부가 아니라 안주인이니까 내가 이전에 하던 이런 봉사나 이런 뭐 반찬 5가지 이런 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놀고 먹을 거야. 신난다. 이렇게 갈까요? 아닙니다. 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와 결혼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5가지가 아니고 10가지를 차리죠. 사랑을 요만큼 하던 거를 이만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기준이 되면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것과 자녀가 부모를 향한 것도 똑같아요. 사랑이 기준이 되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교회 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나? 사랑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올해 그 교회 사랑 헌금 부탁드릴 때도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사줄 정도 의리는 다 있으시지 않냐고. 그걸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 사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랑이 기준이면 그걸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그것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뭐 저 인원수대로 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율법이 되지 않고 무거운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고 특권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6월의 첫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기준이고 사랑하는 만큼 합니다. 주님, 이전에 할 만큼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만큼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드리며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외롭게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손을 펴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어려운 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 더워지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